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18절에 관원이 묻는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이 관원 하면 당시에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높은 직책입니다. 유대 사회를 다스렸던 그 공의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공의원 회원이 71명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나라를 맡길 정도면은 이렇게 원로들이실 거 아니에요. 연장자들. 그런데 71명으로 되어 있는 의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라. 그리고 19절 마태복음 19장에는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벤처기업 하나 세웠는데 벤처기업 너무 잘 돼가지고 30세 되자마자 막 재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는데 당선돼서요. 정치계로도 이름을 쫙쫙 날리고 있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같은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다. 그랬더니 그거 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기부도 잘하고 가난한 사람도 잘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켰던 그리고 사회 법률도 지켰던 아주 능력 있던 사람입니다. 뭐 요즘 청년들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그 다음에 보장된 미래, 그리고 또 저 성공적인 어떤 삶의 이 생활.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가장 좀 이렇게 좀 주목되는 게 인기입니다. 인기. 그래서 이제 여행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는 거.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 이런 좀 인기를 바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현대의 모습들인데, 근데 마음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프랑스의 그 역사상 가장 부자가 그 루이 14세라고 합니다. 프랑스 전체가 자기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이 루이 14세가 역사상의 가장 큰 그 권력자 왕이 누구였는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뽑힌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자, 가장 부유했던 사람.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지었던 성전, 그리고 또 자기의 지혜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힘을 드러낸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은 그 궁전이 베르사유 그 궁전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이, 이 부를 자랑했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또 부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마음으로는 지혜가 가득하고 또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하면서 그래서 무엇으로 나 정말 제대로 한번 인생 즐거워 볼까? 그래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자기 사업을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집들을 지으며 우리 한국에선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집 한 채 사기 이게 이제는 제가 20대라면 쉽지 않겠구나. 저희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노력하면 집 한 채 사보겠다라는 가격인데요. 지금 뭐 수도권 집 한 채가 보통 뭐 10억, 15억, 20억씩 하니까는요. 그게 싼 거랍니다. 그래서 예, 제 친구가 그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가 평생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였고 그게 이제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받아서 그 집 사기가 어려운 그런 건데 이 솔로몬은요 그냥 의리의리한 집들을 어마어마하게 세워가고요. 그리고 또 이 살림을 만들어서 그래서 각종 과목들 아주 비싼 나무들 심어보고요. 그 나무들에게 물 주려고 연못까지 파보고요. 그리고 노비들을 어마어마하게 사고요. 그리고 자기의 역사상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고 그리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또 노래하는 남녀 인생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느니라. 뭐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 그죠? 뭐 이런 뭐 그런 아이돌들을 직접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쇼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노예들도 많고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헛되가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하더라. 우리는 없어봐서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다 있어 보고요. 다 가져봤는데요. 그런데 다 가져본 자, 다 있어 본 자, 다 즐겨본 자로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그냥 바람 잡는 것 같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내 마음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돈으로 꾸역꾸역 넣고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으로 꾸역꾸역 제 마음을 채워봐도 왜 이렇게 허한가 부족한가?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영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책이 있는데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마음 속에 세상의 그 무엇이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절대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스칼은요, 인류 역사가 낳은 천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천재적인이 붙어요. 천재적인 수학자, 천재적인 과학자, 물리학자, 발명가, 통계학자, 철학가, 심리학자, 그리고 작가이자 신학가입니다. 이 파스칼의 원리가 없으면은요, 지금의 컴퓨터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고요, 비행기도 없고요.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그 기초가 되는 이론이 파스칼의 이론이라고 할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지혜가 넘쳐나네도 자기의 안에 들여다 볼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자기에게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변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하나 봤는데 점심이 15만 엔짜리입니다. 150만 원, 15만 엔. 이걸 누가 와서 먹나 하고 이제 연예인들이 지켜보니까는 한 젊은 여성이 와서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것을 이제 몰래 촬영을 하고 이제 나가면서 인터뷰를 해도 되냐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니까 집에 가면서 인터뷰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롱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명품백이요 40억 엔이 있더라고요. 그게 명품 가방으로요 그냥 쫙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이제 그 도쿄에 계시던데 도쿄에서 이렇게 뭘 하면 행사를 하면은 이분이 간다 그러면 헬기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태워간답니다.
그 정도로 VIP 고객인데 왜 이렇게 가방을 많이 사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타이구츠 다까라. 심심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그 마르크스의 부인이 이멜다거든요. 여러분 이멜다의 그 구두가 3,000켤레였답니다. 아무리 채워도요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허하고요. 아무리 구두로 채워도 가방으로 채워도 이 마음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심심한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이 영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인생은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한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23절 그 사람이 근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하늘에서의 보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살라. 천국 백성으로 살라 그랬는데 큰 부자여서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면은 내 것 때문에 근심해요. 내 거, 내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잃는 이런 내 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것 그 땅에 있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관원의 인식이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 영도 선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요. 왜냐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막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칼에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선한 영을 가지신 분이야말로 선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은 죄로 죽어 있는 영이기 때문에 행동을 바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꿔서 내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있으면 이 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딜 청소해야 되느냐? 위에 상류를 청소해야 돼요. 물의 근원을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위에서는 막 더러운 물이 막 나오는데 밑에 아무리 청소해봐야 그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 몇 개 바꾼다고 우리의 삶을 몇 가지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어디를 오시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 안에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을 선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선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사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바뀌면은요, 그 삶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의 유명 목회자에게 그 성도님이 또 다른 유명 목회자의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목사 이건 참 하여튼 어떻게 그럽니까?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보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목회자인지 목사인지 인문학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 한 번도 얘기 안 하고요. 천국 얘기 안 하고요. 복음 얘기 안 하고 성령 얘기 안 하고요. 전부 다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더 좋아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더 좋아질까? 그것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자기 개발, 정치, 뭐 문화 그런 것만 자꾸 일반 강의들로 가득한 설교인데 그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서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좋은 뭐 설교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설교는 뭐냐? 설교의 기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형편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설교인데 일반 강의들로 가득 차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맞는가 안타까움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20절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 내용 아닙니까? 근데 십계명 우리가 알다시피 1번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일부러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불교에다 갖다 붙여도 좋은 말씀이고요. 유교에다 갖다 붙여도 좋은 말씀이고요. 세상 어떤 철학에도 갖다 붙여도 다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게 따라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이유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 아니고요. 뭐 모태신앙, 뭐 기도도 못해, 뭐 그게 다 모태신앙이라면서요. 모태신앙 그리고 육정, 나 어디 가문, 어디 교회 출신, 사람의 뜻, 내 뜻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 물론 직분도 다 귀한 거지만은요. 나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복을 받는 의로움이 되시고요. 거룩함이 되시고요. 구속함이 되셔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오시느냐?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니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열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요.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1년 반 동안 정말 끝간데 없는 죄를 계속 짓거든요. 사울에게 피해서 블레셋의 그 왕에게 도망을 가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죽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죽였다고 거짓 보고하고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부족이여 쳐들어와서요. 그래서 가족들 재산들 다 뺏어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에 이 다윗의 부하들도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을 뭐 하자고 그랬느냐? 돌로 쳐 죽이자고 그랬습니다. 무기 들고 있거든요.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윗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짓 보고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 살면 안 되는데, 부하들도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이 크게 궁급합니다. 어디 도망갈 데 없는 핀치에 몰렸어요. 여태까지는 블레셋이 있고 사울이 있으면 자기 부하들이라도 자기를 지켜줬는데요. 부하들이 죽이자고 하니까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갔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뭐했느냐?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한글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주여 하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문을 두들기실 때 다윗 급해가지고요. 그래서 부하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돌아간 이 빼앗긴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찾게 하시고 재산들 찾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하신 그냥 하나님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임하시고요.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고요.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시는 왕권으로요.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러한 영적 왕권의 삶으로 다윗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터질 때는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을 바꾸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급하면은요. 우리 뭐 영적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오늘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시는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새로워지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인생의 결과는 여러분 구원, 영생 이건 다 인생의 결과물들이잖아요. 이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내 인생의 건강, 여러분 우리 건강 지킨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식들 아무리 가르친다고 얘네들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드리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예수님 잘 믿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그 잘 되어진 영혼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범사가 잘 되어지고요. 그리고 강건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저 보너스로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의 그 김선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1950년에 41년생이니까 50년이면 이제 10대 10살 막 됐을 때예요. 그때에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부모님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릴 때에 그 폭탄이 있었는데 불발탄 안 터진 폭탄 그거를 만지다가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파편이 눈에 튀어가지고 눈에 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쟁통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 당시에 실명된 고아 이걸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맡겨졌다가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하루는 고모 집에 맡겨졌는데 고모가 뭐라 그랬느냐? 너는 저주받은 놈이라고 깡통 던져주면서 나가서 구걸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깡통을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 싶어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서 길에서 살다가 어느 날 쓰러지셨대요. 그런데 그 분을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발견됐을 때가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상한 음식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려서 그래서 속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요. 추운 겨울날이라서 이 동상 한쪽엔 동상 한쪽 발은 동상으로 썩어가고 있었고요. 또 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상태여서 지금 막 죽기 직전의 사람이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도와주셔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육체의 눈을 잃었지만 믿음의 눈을 주실 것이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될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냐? 가난한 거지 고아 그리고 또 시력도 없는 이러한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 되어지느냐?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해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요.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지는데요.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딱 자리 잡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빛이시다.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거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 붙들어내고 살았더니요. 이제 숭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요. 미국에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헬렌 켈러 이후에 처음으로 세계 박사학위를 취득해 가지고요.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1986년에 등촌동에서 실로암 안과 병원을 개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눈 열어준 사람이 3만 6천 명이고요. 40년 동안에 3만 6천 명에게 눈을 열어주는 개안 수술을 해주게 되어지고요. 지금까지 무료로 수술시켜준 사람이요 35만 명이랍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눈이 아픈데 실명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무료로 해준 사람이 35만 명이라는 거예요. 2007년에는 정말 위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김선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었으면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노력해서 눈을 열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한 절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시각 장애인이 대학을 가려는 것도 불가능이었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불가능이었고요. 박사 학위를 받는 것도 불가능이었고요. 안과병원을 개원하는 것도 불가능이었고요. 모든 것이 불가능이었는데 그런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걱정 염려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모시고 전력을 붙들면서 살아냈더니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대학은 나와 있고요. 유학은 갔다 와 있고요. 그리고 병원은 개원해 있고요. 그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여는 그러한 인생의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냈더니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그 삶의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함께 계시고 오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인생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요, 우리 입에서 뭐 튀어나와요? 원망 튀어나오고요, 불편 튀어나오고요, 절망 튀어나오고요. 그냥 온갖 죄들이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면은요, 환경에 눌려가지고요. 그래서 원망, 불평 튀어나온 것들이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문 열라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정되어지면은요, 그 인생은 찬양하게 되어지고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변하게 되어지고요. 그 인생의 끝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은혜와 축복을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주여 나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 160